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뭐 어때? 그리고 오늘 홍진서 청년은 왔는데 우리 종혁이 은진이가 방학이 되면 김해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내가 다시 종혁이를 저기 앉힐 것이냐? 절대 그럴 수 없어서 진서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진서가 지금 저 위에 있어서 제가 오늘 대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원래는요, 여기 이제 딱 이렇게 우리 포스트잇이 아니지, 여기 지금 붙은 거 보니까 제가 말씀을 바꾼 걸 아시겠지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청년의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했고요. 그것이 성경 지금 사도행전에 우리 전도 여행의 길과 같아요.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어떻게까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의 시대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저도 지금은 50대로 넘어섰지만 나도 20대가 있었다고요. 20대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나, 말이 되나, 막 고민이 되고 또 고민이 됐던 시간을 저도 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일이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막 그게 너무 힘들었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거 PPT 실행 좀 해주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전도 여행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차 전도 여행 얘기 계속해요. 제가 1차 전도 여행은 여기 갈라디아 쪽 일로 왔지요. 안디옥에서 요 키프로스 오고 밤빌리아,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여기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 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은 진짜 이 갈라디아가 잘 서 있나? 내가 갔던 그 교회들이 잘 서 있나? 또 한번 가고자 했던 게 2차 전도 여행. 근데 2차 전도 여행은요, 이 위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라에서 여기서 누구를 만나서 같이 갔냐? 디모데와 이제 함께 가지요. 디모데와 함께 가고 원래는 여기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지요? 이 유럽 쪽에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했던 이야기예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갔더니 네아폴리로 들어가고 여기 빌립보라는 첫 성이 있었어요.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막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지요? 여기 아볼로니아 쪽으로 갔다가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베레아로 가고 또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까지 왔느냐? 지금 이제 아데네 왔지요. 아데네가 지지난주 설교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 이야기가 기억이 나시죠? 고린도에서 이 사람들은 거기가 어마어마한 항구 도시였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시대에 우리가 고린도가 있었어 정도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떤 문화권이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헬라 철학이 강했던 때예요. 헬라 철학. 그죠? 이때는요 소피스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어떤 거냐, 후원자를 받아서 돈을 받아서 자기는 계속 말만 하는 거였어요. 말만. 그것이 아덴에서 있었고 그리스, 이 고린도가요 그냥 아가야가 그리스 그 이름의 총칭이거든요. 거기서 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말쟁이들이 많았는지, 이 고린도에서도 돈이 많으니까 후원자를 받으려고 이곳에 많은 소피스트들이 등장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야 다음 주 고린도전서 설교가 조금은 더 재밌을 거예요. 자, 고린도에서도 여기 얼마 있었습니까? 18장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 선교사들이라기보다 지금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텐트 메이커를 하고 있었어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울도 그 생업을 같이 하면서 그들과 1년 6개월의 시간을 같이 보내요.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보십시오.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 지나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이쪽 에베소 쪽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이제 18절 이후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리고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갱그리아가 여러분 여기에요. 바로 고린도 옆에서 머리 깎고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를 알면요 조금은 성경이 훨씬 더 열립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러니까 에베소는 지금 이 유럽 쪽입니까? 아시아 쪽입니까? 아시아 쪽이에요. 아시아. 여기 에베소. 여기가 이 에베소 교회들은 여러분 지금 7교회 기억하지요? 에베소, 빌라델비아, 여기 에베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4대 교회, 그리고 왜 갑자기 나도 생각이 안 나? 잠깐만, 이렇게 생각이 안 나면 창피하잖아. 버가모, 서머나 두아디라 교회 맞지요? 틀리지 않았죠? 그리고 그 옆에 골로새도 있어요. 여기 골로새 교회. 그리고 옆에는 히에라볼리. 그러니까 여기는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많이 서 있었어요. 그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로 왔는데 이 바울은 먼저 떠납니다. 에베소에 머물지 못하고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우선 회당에 들어가요. 항상 전략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다. 그런데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것이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이게 돌아와서 이제 2차 전도의 여행이 마무리되는 거고요. 그래서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여기 가이사랴 보이시죠? 여기가 가이사랴.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게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입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처음 1차 전도 여행도 시작하지요.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여기죠. 1차 전도 여행했던 대로 다시 가는 게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3차 전도 여행의 시작. 이제 여러분들의 머리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바울은 시작했고 잠시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이에요. 그때 에베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이에요. 에베소에 지금 남아 있는 게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죠? 그래서 이 24절에서 28절이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이고요. 제가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를 조금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라고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는요, 누가 만들었느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문화권을 만들려고 헬라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만든 도시. 이때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100만의 사람이 살았으니까. 자유민들이 그리고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 했던 유대인들이 이 안에 되게 많았어요. 한 40만 정도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니, 그러니까 유대인의 공동체도 있었겠죠. 제가 아까 전에 이때의 문화권을 자꾸 생각하라 그랬어요. 지금은 헬라 철학이 기승하던 때. 그리고 여기는 헬라의 도시를 만들려고 했으니 얼마나 화려한 것들이 많았을까요? 신전들이 여러분 지금 가서 봐도 아주 아름다운 신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도시에도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도시에는요, 지성인들이 되게 많았어.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거 아볼로의 사진이고요. 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을 만듭니다. 도서관이 이때 세계의 가장 큰 도서관.
장서가 그러니까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좀 상상 좀 해보세요. 좀 놀라야 되니까. 몇 권 정도가 가지고 있었다. 여기 이제 이게 고대 시대잖아 지금. 초대 시대잖아. 초대교회 그 시대 때 그 이전이죠. BC니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는 몇 권의 책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몇 권이래? 내가 얘기했지만 질환이 있다고요. 잘 안 들리는 질환이. 자, 뭐라 그래도 안 들려. 내가 얘기해줄게. 40만 권. 40만 권. 아우 죄송해요. 들렸으면 좋겠다. 마이크 놓고 나중에 저랑 대화하면서 설교해요. 40만 권에서 뭐 어떤 분은 70만 권 정도 이야기하니 여러분 40만 권의 장서가 있는 책이 요즘도 도서관에 그렇게 많은 책 없어요. 어마어마한 것들 다 어느 정도냐면요. 다른 데 가서 원래 지금 박물관도 가서요. 그 고고한 물건들 막 사오잖아.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이 장서도 많은 데 가서 책을 다 사들인 거예요. 모든 곳에 가서 책 사들이고 그리고 다시 원본을 안 돌려주면은 위약금을 물을게 그러면서 위약금까지 다 내놓고 오고 막 이럴 정도로 이 도시는 아주 지성이 꽉 찬 도시. 왜냐하면 헬라가 여러분 우리 그 헬라 문화는요 지성 문화, 얘기하는 철학 문화 이런 문화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어마어마했다는 거,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 자체가 어마어마한 지성인들의 조합이었다는 것, 그거 기억하시고.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뭘 가르쳤느냐? 여러분 이거 수학, 물리학, 생물학, 천문학, 지리학, 의학 모든 학문. 그리고 또 도서관에 책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요 실험실이 있고요. 그러니까 유클리드도 여기에서 막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천문대, 해부실, 식물원, 독서실 그리고 숙박시설까지 갖췄던 도서관. 그러니 지금 어떤 모임인 줄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지금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는 이 어마어마한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래요. 지금 시대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넓죠. 지금도 세계 최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지금 알렉산드리아 지중해에 여러분 진주라고 불려요. 어마어마하게 멋진 도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에 여기에 파로스의 등대인가 그것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문화의 집결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거기에다가 아주 진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던 그런 도시예요. 자, 합심기도가 나오네요. 자, 합심기도는 아직 할 때가 아니에요. 자, 그런 알렉산드리아에 뭐가 있었느냐? 그 도서관도 있었고요. 유대인 집합체도 있었습니다. 세계의 지금의 문화에 여러분 아십니까? 헬레니즘 문화와 헤브라이즘 문화가 지금 양대 문화예요. 헤브라이즘 문화는 뭐냐? 여러분 헤브라이즘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화가 헤브라이즘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금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에. 헬레니즘 문화와 집결지와 거기에 지금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플라톤이라는 필론이라는 사람도 살았고요. 그러니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약간은 이제 보시면 나중에 우리 에베소서 이런 거 여러 가지 보면 누가 있느냐, 에베소서나 이런 걸 봐도요, 우리 사도 바울도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문체예요. 이런 알렉산드리아에 누가 있었느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가 똑똑했을까요? 안 똑똑했을까요? 거의 그 지적인 모든 것들을 다 했던 그런 사람, 아볼로가 에베소에 이르는 거죠. 이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직업적인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선교사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에베소에는 누가 있느냐? 여기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성경이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성경을 보셨을까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셨을까요? 어떤 성경을 보셨을까요?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셉투아진트라고 70인역이라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 히브리어에서
이때는 헬라 사람들이니까 헬라어의 성경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게 헬라어 성경이 만들어진 데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프톨레미 1세가 딱 거기에서 이제 황제로 있었겠죠. 황제로 살 때 프톨레미 3세가요, 자기네한테 모든 장서가 있는데 성경에 번역본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 지금 저기 있었다 그랬잖아요. 공동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각 지파별로 몇 명을 데리고 오느냐? 여러분, 2명 곱하기 10이면은 얼마예요? 갑자기 70이 생각이 안 나. 6명, 잠깐만. 6 곱하기 12 해봐. 6 곱하기 12. 72죠. 맞아요. 12지파에서 6명씩을 불러요. 그래서 72명을 부르는데 2명이 못 와요. 왜 못 왔는지는 하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왜 안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요, 각 방으로 들어가게 해요. 70명을. 그리고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게 합니다. 이 번역하게 했던 히브리어가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게 됐겠죠. 그랬는데 내려오는 정설에 의하면 딱 봤는데 그게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72역이라는, 지금도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이 성경 72역으로 또 번역해서 쓰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셉투아진트는 초대교회 셉투아진트를 다 썼어요. 이 72역을. 그러니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 자였겠습니까? 이 아볼로가 그런 문화권에 살았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에베소에 온 거예요. 근데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런데 한계가 하나 있었어요. 요한의 세례를만 알 따름이라.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모든 것을 가르쳤는데 무엇이 없었느냐? 아마 성령의 역사, 그 부분이 약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의 도까지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뭐 십자가 얘기를 안 했을 거다, 뭐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했다면 십자가와 부활까지는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가 회당에서, 이도 동일하게 바울처럼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지금 생업을 텐트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거기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들었는데 이 아볼로가 어마어마한 학자라는 거, 나중에 여러분 문서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되게 성격이 좋았고, 그리고 고린도가 분파가 나뉘잖아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여기에서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게 파당이 나뉘어요. 근데 이 아볼로가 그 고린도가 분열하는 걸 보고 떠나요. 그러니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고, 이 사람도 이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성경학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리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게 있다.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있다 하고 그를 데려다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지금 이 아볼로가 제가 여태까지 장황하게 설명했던 거는요,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했던 저 같은 그냥 이런 나부랭이 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경에 능통하고, 이 개역 한글에는요 학문이 아주 많았다고 표현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를 알아야 돼? 헬레니즘 문화를, 거의 철학을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헤브라이즘 문화까지 싹 갖고 있었던 이런 유대인인데, 그가 평신도가 말하는 것을 듣고 가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2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볼로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도 알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고, 얼마나 성경을 배웠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있었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갔는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는 조금만 알면 돼요? 아니요. 나와 여러분들은 다를 게 단 1도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나는 말씀을 조금 더 쉽게 가르쳐주는 자 하나 정도. 전 그 책임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20대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도 말씀을 너무너무 알고 싶었어요.
근데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말씀을 듣고 살았던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씀을 그렇게 듣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난 여러분들이 세상 일 하는 거, 저는 여러분들 세상 일 당연히 해야 되지요. 너무 힘들어서 미치겠어. 여러분들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말 하는 내가 믿고. 그렇지만 여러분, 같이 갑시다. 저도요, 하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이렇게 뭐 솔직히 말하면 세상 일이 바빠. 그런데 우리 저녁에 한두 시간만 하나님 사랑해서 공부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세상 일 때문에 내가 일 못할 정도 아니에요. 우리 여가 즐길 거 즐기잖아. 종혁인 빠지자. 종혁이는, 쟤는 여가 즐길 시간이 없어. 내가 쟤한테 여가 좀 즐기자고 얘기하면 쟤는 가서 2시간을 더 일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종혁이한테 말을 못하겠어. 지금 종혁이 때문에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 진짜 미안해서. 잠잘 시간도 없는데 진짜 15시간 막 그렇게 일하는 친구한테 성경 안 읽었다고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서 내가 5시간 일해주고 같이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종혁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종혁아, 이거를 괜찮아, 그냥 들어도 돼. 너의 지금 최선의 삶을 드리는 걸 알아. 우리 모두가 알아. 하나님 앞에 너가 얼마나 최선의 삶을 드리는지 하나님이 알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야. 그러나 종혁이를 제외한 모두 말에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가르칠 준비는 돼 있고, 여러분, 내가 여기에 얼마 있다가 갈지 누가 합니까? 내가 얼마 여러분들과 같이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정말 바울과 있었던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정말 그 모든 것을 알았던 것처럼, 나는 바울을 같은 석학도 아니고 제대로 가르칠 자신도 없지만 같이 가면서 같이 연구해 가며 우리 하나님 알면서 가자는 것, 나 그거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여러분, 딱 말씀이 있으면요, 이 세상에 사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내 안에 말씀의 베이스가, 여러분, 어떤 학문도 어떤 것도 내 안에 있어 봤자, 우리 환수가 그러던데, 시험을 이렇게 칠 때 이제 우린 걱정되잖아요. 왜냐면 환수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밤을 새서 공부하다가 새벽기들 나오는 친구였는데 그때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어디 열중을 할 데가 없어서 지금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수학을 배워도 자기 삶에 이제 이것들이 적용되느냐, 그거는 잘 모르는 거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 성경은요, 이 한 권만 있으면요, 평생을 여러분들의 가장 행복한 것을 제가 줄 수 있어요. 아멘은 언제 나올라 그래? 지금이라도 해줘. 이 성경 한 권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학문들은 아무리 쌓여도요, 다른 것을 해야 되지만 성경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있다면 이 인생 끝. 이것이 영원한 삶, 그것으로 초대하는 그 예수님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볼로 같은 사람이 왔을 때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건 뭐가 잘못됐지?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뭐가 잘못됐지? 알아야 돼요. 잘못 가면 죽음이고 잘못 가면 지옥이니까. 그걸 알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건 아니야. 예전에 우리 보미가 자기 이제 같이 있던 누구와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들어도 아닌 거예요. 아는 거죠. 말씀을 들어서 보니까 이거는 이 말씀이 아니야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조금은 더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해서,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여러분,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어떤 날은 안 달아. 나도 안 달아. 어떤 날은 송이꿀처럼 달기는, 어떤 때 꼭 읽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내 생업이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생업을 갖고 있진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생업은 이게 주여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직은 안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목회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많이 해요. 어린 친구들한테는. 왜냐하면 성경 볼 수 있으니까. 다른 거 안 보고 성경 보면 되는 거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알고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이 석학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진짜 텐트 만드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 가요.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 아가야가 어디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아가야. 여러분, 이 고린도가요, 이 아가야, 여기 지방의 수도라 그러는데 여기가 아가야. 그리스가요, 여기 마게도니아 그리고 여기 아가야, 이렇게 두 주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그러니까 고린도를 건너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거기 지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니었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그 고린도 교회 만들어지고 막 이럴 때 거기에 있다가 넘어왔잖아요. 그러니 거기 있던 사람들과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야, 이 아볼로라는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이 좀 환대해라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랬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겁니다. 이미 고린도에는 교회가 서 있었고, 그들에게 정말 그 성경에 능통했던 것들, 성경을 알았던 것들을, 그 학문을 주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유대인들의 어떤 것보다 훨씬 유대인들보다 말을 잘한 거예요.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사람보다 엄연히 뛰어났던 사람이라요, 말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면 왜 아볼로파, 이렇게 바울파, 게바파, 고린도에서 이렇게 분파가 나뉘거든요. 게바는 베드로, 그러니까 요거예요.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요. 왜 나뉘었냐? 그러니까 아볼로 대단한 거죠. 바울이 여기다 했으니 바울판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래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보면 그는 말이 좀 졸해. 말 잘 못하잖아. 막 그래서 편지는 좀, 글은 좀 잘 쓰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바울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에 바울을 다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지나가고 나면은 다른 사람이 오면 아볼로가 훨씬 더 멋지게, 훨씬 더 이렇게 헌출하고 막, 그리고 뭐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 철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막 이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막 그냥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 파가 생기고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 여기 딱 4절을 봤는데 4절에서 얼마나 많은 성경이 연결되어 있는 줄 아시겠지요? 여기 4절만 딱 봤는데, 고린도를 건너가면은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이전에 있었던 사도행전의 이 역사들, 전도 여행의 역사들을 딱 꿰뚫어 보면 이 4절만 딱 봐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돼. 성경은 이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만약 예전에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그냥 이거 읽어가면서 아볼로란 사람이 그냥 성경에 능통했었나 보다, 요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딱 요것만 봐도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도시였을까? 맞다,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같이 공존했던 그런 도시에서, 성경에 능통했으니 얼마나 그랬을까, 막 이러면서 그런 상상을 좀 해보는, 그리고 그게 맞으니까요. 그러면서 이걸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 성경에 힘이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 또 아볼로 이야기가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면, 이래서 아볼로파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 우리도 막 이렇게 막 말 못하는 사람이 있다가 말 잘하는 사람이 오면, 정말 말 잘한다, 그리고 정말 많이 한다, 저 사람이 훨씬 더 바울보다 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막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배워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보미와 같이 배웠으면 좋겠고 그래요. 지금 보미가 다음 주에 시험이지, 보미야. 보미가 지금 다음 주라서 시험인데도 지금 나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내 마음이 모르겠어. 민규 왔다 갔지. 어떻게 왔다가 그냥 가니 걘?
내가 민기가 지나가는 걸 보고 떨렸어. 민기 들어오겠다 막 이랬는데 갔어. 자, 그러나 우리 민기 온 걸로 치자. 여러분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요 고민됐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몸을 쓰는 직업이었어요. 몸을 쓰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힘들었겠지요. 그러나 바울과 있을 때에 바울의 그 교리들을 다 듣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 그 생업을 하면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모르는 건 묻고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고 말씀이 있을 땐 참 기쁨이 누려집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워낙 좀 급진적인 사람이라 여러분들한테 자꾸 빨리 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오더라도 저는 좀 급하게 말할게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천천히 오라 그러면 천천히 가도 되는 줄 알거든요. 원래는 빨리 가야 돼요. 그냥 우선순위가 내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 내 삶 전부 드립니다. 내 생명 드립니다라고 고백도 하는데 우리 시간을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 축원합니다.